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씨를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뿌린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씨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가 말씀이라면 뿌려진 곳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려진 것이 아니고 뿌려진 자, 그러니까 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뿌려진 자들입니다. 뿌려진 자들 중에서 더러는 비생산적이기도 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생산적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씨가 뿌려져야 할 땅은 좋은 땅도 있고 돌밭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뿌린 씨의 성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의 아들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추수의 결과는 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꼭 클 필요가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같이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아도 됩니다. 겨자씨는 죽은 깨 하나쯤 되는 크기입니다. 겨자씨 750개가 모여야 1g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당시 유대인의 키에 3배나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새들이 때를 지어 앉아도 되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을 볼 때 겨자씨만큼 작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뿌리셨어요. 뿌려진 여러분들은 새들이 때를 지어 앉을 만한 그늘을 만들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셨던 천지 만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고쳐서 새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던 집도 없어지고 우리가 다니던 교회당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다 없어진 가운데 찾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직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겨자씨같이 작지만 천국의 열매를 많이 맺은 천국 백성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믿음을 가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진 천국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랑한 흔적을 보시고 알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여러분을 믿는 자라고 알아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후에도 사랑의 흔적은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왕 부활하시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으셔야만 됐을까요? 이건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거는 훈장이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흔적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알아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의 현택환 교수라고 젊은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장로로 섬기던 대학종교회 출신인데 젊은 과학자로 나노 기술을 개발하여 한 5, 6년 전에 수십억을 이렇게 받기도 했고 노벨상 후보로 서울대학에서 후원하는 그런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적을 남기시는 그런 분인데도 그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젊은 교수입니다. 한 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좀 안경도 끼고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어리버리해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노숙자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니까 싫다니까 왜 이래 하고 먹던 도시락통을 내던져서 이 얼굴에 이렇게 김치통이 여기 맞았어요. 김치가 이렇게 흐르는데도 그 김치를 이렇게 닦아내면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현택한 교수님의 사랑의 흔적, 이 김치가 흐르는 이 얼굴은 천국에서도 그대로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이 캠퍼스 선교의 이 보람은 여기에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 전교회를 이렇게 이제 창립할 때부터
74년에 요번에 11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40주년인데 거기서 장로로 섬기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재들이 나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춘천 지원장으로 이렇게 섬기는 성기문 장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학생 때부터 대학청교회에 출석했는데 이분은 변호사가 뽑은 가장 훌륭한 판사로 이렇게 뽑혔어요. 내가 그랬어요. 대법원장 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흔적을 남겼기에. 그러니까 춘천에 가면 아주 그 강원대학 총장하는 신승호 장로도 대학청교회 출신이고, 지금 대학청교회 장로. 부활하여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이분이 천국의 백성인 줄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이 사랑하며 흘린 눈물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겨자씨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떤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은 남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을 알아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많이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구원, 전도하는 데 가장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한국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행함은 이것은 너무나 강조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도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지, 제가 이제 금년에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설교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나고는 이제 성경을 깊이 좀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그래요. 사랑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을까요? 사랑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믿음도 믿음일까요? 그게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일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왜 사랑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인데 사랑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이 연구하려고 그러다가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걸 많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목회자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아예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이 태어나게 만든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영혼과 뜻과 능력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믿음에는 항상 성령이 동반한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생동력 있고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선행을 왜 하는지 묻기 이전에 이미 먼저 선행을 하였고 또한 항상 행하고 있다. 이게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한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은 사랑의 흔적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제 책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 헌사에 믿음의 아버지 최창근 장로님과 믿음의 어머니 김도경 권사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두 아버지 어머니 중에 믿음의 어머니 김도경 권사님의
간증집이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과 같이 한 알의 겨자씨. 근데 그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 알의 겨자씨. 이 책에 보면 권사님은 13살 때부터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지금 생전에 계시면 74세, 제가 결혼한 해가 1969년 5월 23일인데 5월 25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때 74세에 소천하셨으니까. 저 사람한테 제가 야단 많이 맞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권사님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밤을 새고 오니까.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평양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신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의 고향은 평양 근처 기림리인데 기림리 교회에서 그 유명한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의 전도사로 하실 때 함께 전도사로 섬기셨어요. 서울에 와서 영락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독립문표 메리아스 공장을 창설하십니다. 이 독립문표 메리아스 공장을 창설한 이야기도 보면 부산으로 6.25 때 피난을 갔는데 그 국제시장에서 다이마루라 그래요. 이렇게 메리아스 짜는 기계를 이렇게 동그란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걸 하나를 놓고 그 며느님이 고려실 권사님이에요. 그분도 이제 지금 소천하셨어요. 저를 꽤 사랑해 주셨는데 그 며느님 이 앞에는 이렇게 파란 주머니를 넣으시고 이렇게 권사님은 빨간 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계시면서 그날 메리아스를 해가지고 이제 파시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총 그냥 매출액의 11조를 며느리 파란 주머니에다 전부 이렇게 넣어서 그때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시장에서 그 만들던 그 다이마루 그 기계가 성장해서 게 오늘날 PAT 그 평안섬유공업사라고 그 이름도 평안이에요. 평안섬유공업사 그것이 휘경동에 있는데 지금도 휘경동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립문 메리아스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서도. 그래서 이제 지금의 휘경동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땅을 크게 사게 되신.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짓기 전에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적으시냐 하면 자기가 그 아주 전에는 거기가 이렇게 영단주택이라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이제 주택을 지어주는 첫 이제 영단주택이라는 게 한국에 이제 있을 때 그 옆에다가 이제 이 독립문 메리아스 공장을 이렇게 세울 텐데 거기다 이렇게 한 10,000평을 이렇게 샀는데 먼저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부터 세우시더라. 그것이 지금 우리 통합지교 휘경교회예요. 그 산 언덕에 있는 지금은 산이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휘경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 밑에 공장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됐어요. 이 권사님은 김덕영 권사님은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지금은 다들 잊어버리고 나만 왜 김덕영 권사님을 찾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귀한 믿음의 어머니인데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결혼 초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먼저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유복자가 있었는데 유복자가 낳자마자 6개월 만에 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최고로 친답니다. 그 권사님 말씀.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러시아에 거기 2년 3년 있으면서 러시아어를 잘하는데 그때 평양으로 돌아오시는데 한국 최초의 현대 병원이 독일 사람이 평양에다 병원을 하나 지어줬는데 이 평양의 그 병원에 독일 의사가 왔는데 독일어로 하는 걸 우리말로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마침 그 독일어를 하는 의사가 러시아 말을 잘 알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병원에서 러시아 말을 하니까 그 러시아 말하는 그 독일 의사의 그걸 이제 러시아 말로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말로 통역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되시니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셔서 전국에 벽돌 예배당 100개를 세웠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의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권사님. 그 후 한국 교회에서 일본 동경에 YMCA 건물을 이렇게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첫 선교사가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YMCA에 한국의 선교사로 이 김덕영 권사님을 이 이제 전도사님을 파견합니다. 그 동경에서 그때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6.25 후에 미국의 소리라는 그 방송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소리 이렇게 조그맣게 들릴 둥 말둥하는 그 라디오로 그때 그게 누구냐 미국의 소리를 하는 아나운서 황재경 박사예요. 이 황재경 박사 이 목사님을 그 예수 믿게 해서 양육한 분이 그리고 자녀 삼은 분이 바로 이 김덕영 권사님. 그리고 육사를 드나들면서 하면서 육사 생도 중에 서영일이라는 소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줘서 믿음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PH 이제 회장을 하던 김하영 장로님, 이제 그 고려실 권사님하고 이렇게 동경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둘을 결혼시키셔서 믿음의 아들 며느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5째 아들로 제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묘비에 가면 제 이름이 5번째 아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가 학생 때인데 권사님은 군복음화를 위해서 기독장교회라고 있습니다. OCU라고 있는데 그 어머니로 그 세계 기독장교회가 그때 이제 시민회관이에요. 지금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시민회관에서 있을 때 그때 세계 기독장교회에서 또 거기서 어머니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인생 말년에 청량리 지역 6개 대학,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농대, 서울여대, 육사, 그리고 이제 서울공대가 지금 서울과기대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서울공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이 경희대는 경희대는 그 얘기를 하니까 경희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경희대에다가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때 조영식 총장님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경희대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에서 주춧돌까지 그 돌까지 이렇게 수입해서 갖다 놨는데 아직도 교회 세웠습니까? 아직도 못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희대 기독학생회를 지도하시던 분이 윤영춘 장로님이에요. 그건 누구죠? 노래 잘하는 남자 윤형주 장로 아버지예요. 그때 이제 경희대 초급대학 학장하고 그러셨는데 윤영춘 장로님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을 마감하신 것이 우리 서울공대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마감하셨는데 제가 가서 만나 뵌 것이 65년도예요. 그리고 6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년. 65년도에 만나서 1,000원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000원은 큰 돈입니다. 장로님이 기숙사 사감 마시고 그러셨지만 기숙사비가 그때 3,0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3,000원이고 등록금이 11,700원일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1,000원만 도와주면 내가 이제 초대 기독학생회장을 했는데 65년도에 기독학생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1,000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권사님을 찾아갔더니 그냥 권사님께서 이렇게 가자마자 서울공대 학생이 왔다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그냥 막 안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 1,000원만 좀 어떻게 살살 빌려 그랬는데 막 안으시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권사님 1,000원이 뭐야?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그때는 굉장히 돈도 없고 어려울 때입니다. 육사교회 우리 전국 여전도회 회장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통합 여전도회에서 오늘 유리를 다 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육사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서울공대에도 좀 교회를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1,000원 달래러 갔다가 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회 세우자고. 요즘 권사님, 우리 유님자 권사님 빼고는 돈 있는 권사님들이 교회 세우자 그러면 미쳤냐, 학교에다 교회에서 이러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학생의 입에서 교회를 세우자 그래요. 우리 같이 교회를 세우자. 그러더니 그 독립문표 메리아스 공장이 다 본인 건데 아들한테 다 주시면서 주식도 다 주시면서 내 돈 내놔라. 나 이제 서울공대 옆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공대 그 앞에 이제 공릉교회 앞에 그로바하우스라 그랬나? 뭐 이제 그로리하우스라 그랬나? 이제 거기 집을 지시고 아주 이사까지 오셨어요. 교회를 짓기 전에. 거기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사업하던 분이 돼서 서울공대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섬유과에 와서 섬유 기계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머리가 퍽퍽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섬유 기계 좀 이걸 돌릴 수 없냐 이게 그냥 서 있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면 메리아스 그 하는 거겠지. 메리아스 할 때 그 무슨 염색을 하면 그게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이 기계에다가 그 메리아스 찍고 거기서 나오는 걸 해서 그 탈지면을 만들어서 병원에 납품하자 그러죠. 보자마자 그거부터 해요. 그리고 공릉역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다음 역이 육사 그 화랑대역이었어요. 공릉역을 이렇게 보시더니 야 여기다 쌀창고를 하나 짓자. 네? 쌀창고를 왜 져요? 야 여기 학생이 기숙사에 500명이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라도나 저기서 쌀을 갖다가 창고에다 해다가 여기다 납품하고 육사교회도 납품하고 서울여대도 납품하고 서울여자대학을 또 그 지으신 초대 이사예요 이분이. 그 서울여자대학 초대 이사.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가 돈 버는 아이디어가 그냥 펑펑 나와요. 이렇게 뭘 보시기만 하면. 그래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시. 참 지금도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분 권사님 그 이제 2층으로 지시고 한쪽은 예배실도 만드시고 또 이쪽은 이제 집회실인데 전 이제 거기서 가끔 잡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고 권사님은 1층에서 주무시는. 새벽에 이렇게 보시면요 기도.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그 지금도 그래서 이 제가 렉티오 디비나를 적어놓은 게 이 권사님의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권사님 성경을 보시면서 기도해요. 성경을 보시면서 그 70 다 되신 분이 무릎을 탁 치시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뭐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무릎을 탁 또 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춤추듯이 막 이러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 1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춤추면서 저는 그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삶을 배웠어요. 이 권사님이 그 최창건 장로님도 소개하시고 한국 판율의 최태섭 장로님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업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72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국립대학안에 처음으로 한 250평 정도의 서울공대 기독학생회관 그리고 거기에 초대 목사님으로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 로스 목사님하고
기숙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분. 그리고 저는 72년에 이제 졸업하고 신촌에서 이제 서점을 하고 그럴 때인데 그 로스 목사님이 연희동에 계신 연희동 그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 주택에 사실 때 거기서 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게 예수전도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대 학생 4명인가 5명 이렇게 목사님과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때 이 복음송가라는 게 처음으로 그 오대원 목사님이 저거 하신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던 그 찬송이 그러면서 그 해 그 여름방학에 전도 훈련을 시켜서 이제 지방으로 전도대를 파송한 게 예수 전도단의 시작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 서울공대 교수하시면서 기숙사 사감하시면서 있지만 한국의 젊은이를 위한 이 사역이 서울공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공과의 그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누군가 지금 LA에서 이제 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화공과를 그 친구가 광주 일고를 다녔는데 광주 일고 다닐 때 베사라 선교사라고 거기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와 가서 우리 공대 이제 도서관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베사라 선교사하고 처녀였어요. 그때 30 하자 들까 말까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것이 그 UBF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한사랑 선교회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서울대학에서 서울음대 나온 누구예요? 그 친구 또 웬 대통령으로 나와가지고 창피를 톡톡이 당하고 얼마 전에 김한식 선교사. 한사랑 선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대학가에 많은 부흥운동을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이 김덕영 권사님 이분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군복음화 학원복음화의 앞장서였던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신 하나의 겨자씨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생필품을 구하느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250만 베를린 시민을 생존케 하려고 11달 동안 엄청난 식량을 공수해서 공중에서 이제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이때 헬버센이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를린에 착륙한 헬버스는 독일의 어린아이들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꼬마들은 헐벗고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헬버스는 주머니를 찢어 껌 2통을 아이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헬버스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 비행할 때는 더 많은 껌과 사탕을 떨어뜨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30분마다 비행기가 식료품을 공수하는데 어떻게 사탕 실은 비행기를 알아볼 수 있느냐고 헬버슨에게 물어봤습니다. 헬버슨은 대답했습니다. 공중에서 날개를 아래 위로 흔들게. 그 많은 비행기 중에서 내 비행기는 날개를 아래 위로 흔들게. 라인마임 공군기지로 돌아온 헬버스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껌과 사탕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이 사탕 꾸러미를 조그만 낙하산에 매달아 자기가 모는 C-54 수송기에 실었습니다. 다음 날 베를린 상공으로 날아간 헬버스는 약속대로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던 아이들은 사탕을 실은 비행기를 금방 알아보고 떨어지는 사탕 꾸러미를 주우러 달려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보따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곧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공군 당국에 알려져서 미군기들은 몇 달 동안 3톤이 넘는 그런 사탕을 투하했습니다. 헬버선의 작은 행동, 이 작은 겨자씨의 행동은 이 사랑의 흔들기로 큰 변화를 아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작은 한 알의 겨자씨, 이것이 바로 베를린의 많은 그 아이들의 가슴에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헬버스는 그 후로 흔들기 대장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후 60년 후에 베를린이 아닌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헬버센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그다드에서 근무하는 어느 사병의 눈에 철조망 건너편에서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 방에 장난감이 몇 개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의 두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군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수천 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라크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병사는 헬버센의 별명을 물려받고 현대판 흔들기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 신은경 교수님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신은경 교수님은 흔들기 대장이십니다. 이 사모님은 2003년 12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예수를 이대 대강당에서 첫 공연을 하셨습니다. 금년 5월까지 매년 공연된 이 메시아 공연은 이화의 땅을 밟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무용으로 몸으로 외치신 그런 흔들기 대장이십니다.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이화 발레 앙상블은 미국으로 캄보디아로 인도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몸을 좌우로 흔들며 복음을 전하신 하늘의 겨자씨이십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로 가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수요 공동체 수요일마다 모이는 그 정길자 교수님도 흔들기 대장이십니다. 교수님은 2012년 수업 첫 시간에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는가라는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받아서 70명의 명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전도잔치에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 70명 중에서 이 간호대학 학생들인데 이 한 40명 정도가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는가 이 설문지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렇게 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앞으로 이 캠퍼스 선교도요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한지 이제는 믿음의 교수님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보세요. 학생들이 복음을 안 듣습니다. 학점 때문이라도 교수님이 오라면 오시잖아요. 믿음의 교수님들이 수업 첫 시간에 이런 설문지를 해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좀 뽑아서 교회가 되든 학교가 되든 전도대를 훈련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 카페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카페가. 그리고 이런데 다 이렇게 그 전도 대상자를 모아서 이렇게 전도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피자 파티도 하고 이런 것이 없이는 지금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길자 교수님은 2003년 약대 이화정 교수님, 신천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님,
지금 에스더 기도 운동을 하는 이용희 교수님, 그리고 다락방의 유연주 총무님들과 함께 2003년부터 새벽 기도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5시 2대 하늘이 기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보면 정길자 교수님은 3시 반이면 먼저 와서 전화로 애들을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6시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5시에서 끝나자마자 이제 2대 다락방으로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대 다락방에서 70명의 기도 멤버들이 차면 이제 대학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70명이 이제 차서 대학교회 대강당에서 대예배실에서 그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서 5시 30분에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0명 내지 3,000명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2대 대강당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화대학을 살리고 신촌을 살리고 한국 전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것이 이 정길자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대 대학교에 그때 이렇게 보면 새벽 기도 운동에 근 300명, 400명 이렇게 모였는데 학교 측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대강당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대가 변화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이화여대 대동제가 되는 5월이 되면 총 학생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저도 가보니까 고사를 언제 지나 그 고사상을 엎으려고 좀 가보니까 고사를 아무래도 안 지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2시 다 돼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던 기독 학생들은 고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자보를 붙이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자보 쓰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2명, 3명의 학생이 밤을 새면서 이 다락방에서 이 대자보를 썼습니다. 그때까지 쪽지 한 장도 붙이지 못하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던 이 겨자씨들, 믿음의 청년들이 새벽 기도로 불이 붙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겨자씨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쪽지가 아니라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5대 총학생회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고사 지내는 것 찬성의 53%, 반대가 42%, 무효가 5%였습니다. 아깝게 고사 지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찬성이 11%나 높게 나왔지만 반대표가 무려 40%가 넘는다고 해서 총학생회에서 그때부터 고사가 폐지됐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로 주님의 몸된 학교 이화여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운동이 된 거예요. 이 운동은 새벽기도 운동 2005년도에 37년 만에 운동권 학생들이 독점하던 총학생회장을 우리 기독학생인 우리 김세희 자매가, 우리 교회하고도 많이 초반했던 김세희 자매가 총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의 겨자씨들이 온몸을 흔들며 새벽을 끼워 이화의 아름다운 농사를 회복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은 온몸을 흔들었던 흔들기 대장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금 수요 공동체는 몇 명이 모이지 않지만 다시 한번 몸을 흔들며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수요 예배가 2대 전체 수요 예배가 되도록 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카네기의 전기를 보면 13살 때인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철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돈도 없었습니다. 한 알의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가 맨주먹으로 평생 동안 사업을 성공시켜서 1901년 66세의 모든 사업체를 몰간에게 팔게 됩니다. 당시 알래스카의 값이 720만 달러였는데 이 카네기는 4억 9,200만 달러의 자기 자산을 팝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4억 8천만 달러를 세계 평화 자선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1919년 8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카네기라는 작은 겨자씨를 뿌리실 때 이런 가능성을 보시고 적은 한 알의 겨자씨를 뿌리시고 이 카네기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합니다.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흔들기 대장이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학문을 배워보지 못한 한 알의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플라톤의 책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도 읽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가련한 죄인이기에 다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의 겨자씨만도 못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발 하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레트 미첼은 변호사 집안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실패와 재혼했지만 사고로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되어서 오랜 세월 시리에 빠져서 방황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10여 년에 걸쳐서 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수없이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길에 오르던 맥밀런 출판사의 레이슨 편집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때다 싶어 이 원고를 여행 중에 꼭 한번 읽어달라고 그 레이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슨은 무명 작가의 원고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초혼의 한 여인의 그 글을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미첼은 이 맥밀란과 함께 기차를 타고 먼 발치에서 이 맥밀란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이 맥밀란이 자기 원고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이 미첼은 그 원고를 좀 읽어달라고 맥밀란이 앉은 그 의자 위에 짐칸에 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첼은 이 정거장에 내릴 때 전보를 쳤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전보를 쳐서 그 전보가 맥밀란에게 갔습니다. 그래도 전보를 쳐서 전보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읽질 않습니다. 또 다음에 가서 또 전보를 칩니다. 한 번만 제발 읽어주십시오. 그래도 읽질 않아요. 그 다음 정류장에 가서 또 전보를 칩니다. 한 번만 제발 읽어주십시오. 3번 칠 때 레이스는 원고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너무나 원고가 잘 되어서 단숨에 이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미첼의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출판 첫해 15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2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비비알리와 크라크 케이블이 주연한 영화는 아카데미상 10여 개 부분에서 휩쓴 그런 부류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 미첼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미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런 명작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명작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믿음을 가지고 미첼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명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겨자씨로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미첼과 같이 달란트를 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세상을 흔드는 그런 흔들기 대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늘의 겨자씨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하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 만한 흔들기 대장이 될 것을 바라고 지금도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믿음의 대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